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더욱더 화창한 봄날처럼 행복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잊은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성경에는 인생을 농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삶이 농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또 직장이 직장 다니는 것,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주부로서 사는 것, 이것이 농사와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농사와 같습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농사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에는 두 가지 농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에서 하는 농사가 있고요,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하는 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10절과 11절 보면서 이 두 농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하는 농사와 가나안 땅에서 짓는 농사가 차이가 있어요. 혹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 애굽 땅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쭉 흐르기 때문에 수로를 만들고 그 강에서 물을 대면은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와야만 농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애굽에서는 스스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비가 와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농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벼를 키우고 사과나무를 심지만 이 농부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씨를 심지만 열매를 맺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마석교회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돈을 내고 성도님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의 농사를 짓는 신앙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농사는 어떤 농사인가? 1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애굽 땅에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도 소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산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면 없어질 소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짓는 이 농사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 땅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야만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 나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살 수 있습니까? 나는 기도 안 하고 토요일에만 교회 와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혹시 나는 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안 읽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 사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매일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나님께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풀을 뽑고 밭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고 이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애굽 농사와 가나안 농사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농사를 잘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농사를 지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려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여름철에 한 일주일간만 밭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밭이 잡초로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왔지만 일주일 동안만 말씀과 기도와 순종 생활을 안 한다면 다음 안식일 왔을 때 우리 마음에는 잡초가 가득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7절에 바칠까요? 8절에 바칠까요?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기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는 잡초가 가득한 밭인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정말일까요? 말씀에 받았으면 좋는데 저는 제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것을 보고 생각하면은 잡초와 같은 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잡초를 뽑고 관리를 잘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초는 관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는 죄가 싹트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잡초가 자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잡초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 순간에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곡식은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보리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심습니다. 그리고 늦은 봄이 되면 추수하는 거예요. 이 비가 내리는데 아무 때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하려고 할 때 비가 내리면 그 보리 농사는 망칩니다. 그리고 보리를 다 추수한 다음에 또 곡식을 심는 거예요. 추수한 다음에 비가 내려야 또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이 마석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잘 마무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건축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마석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교인수가 많아지고 할 일은 많은데 정말 제가 부목사님과 함께 청년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3월 1일에 새로 청년을 관리할 전도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 전도사님이 새로운 곳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원하는 교회는 많이 있고 가야 될 우리 학생 전도사님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석교회가 탈락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시나요? 이제 학생반을 이제 이번 안식일부터 지도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 전도사님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냐 하면 우리 오상국 장로님의 아들 오희성 군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서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오희성 학생님 오늘부터 우리 학생반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석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님에게 적당한 시대에 꼭 필요할 때에 비를 내려줄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11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푸른 들판에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그곳에서 풀이 납니다. 그러면 가축들이 많이 몰려와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 메마른 땅에, 가문 땅에 비가 내려서 풀이 자라면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 열매를 맺고 풍족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형제는 우리 마석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에 보낼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물이 없으면
짐승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교회의 역할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교회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늘을 닫아 땅이 메마르고 강팍하여 소득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소그룹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소그룹 참석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심령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욕이 없어지고 삶의 의미도 없고 재미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늘이 닫혀서 내 심령이 메마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은혜 받을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성경 말씀을 깊이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전해드려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메말라 있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힌 이유는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러분, 왜 땅이 황무지가 되었습니까? 불순종했을 때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고 황무지가 되면 짐승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현상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고 지루하고 열매가 없으면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을 비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평하면 새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석교회는 더 이상 외형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비가 내리도록 내면을 가꿔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 충만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새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왕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메말라 버렸는데 애굽과 아수르에는 큰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메마르자 이 공중의 새와 짐승들이 나무가 많은 곳,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다 날아간 것이에요. 만약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 학생들이 애굽으로 다 떠날 것입니다. 교회에 할 것은 물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나무가 클 수 있도록 교회의 역할은 물을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성도님, 마석교회는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초장들을 적실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있나요? 아멘 소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물이 나오는데 풍성한 물이 아니라 한 2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만 나옵니다. 200명이 먹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씻을 수 있는 물만 나와요. 이 앞에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 갖고는 풍성한 짐승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물 위에서는 한강처럼 거대한 물이 나와야 그곳에 물고기도 있고 새들도 오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물이 필요합니다. 200명만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과 이 주변에 많은 마석 주민들을 먹여 살려 있는 이 물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요즘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이른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바람과 같은 큰 소리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비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석교회에게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잡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는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이 마석 지역을 변화시킬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이른비 성령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러한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계명을 순종하고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했을 때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근 없이 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애굽 백성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풍성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영적 기근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에 안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가정이 편하고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영적 기근,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음을 깨닫고 이 갈증을 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애굽의 풍족한 삶에 만족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집도 사고 스스로 취직도 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를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영적 기근에 메말라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알 때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이 건조해졌을 때, 의미가 없어졌을 때 여호와를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비는 지금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가 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은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나요? 그냥 오늘 피곤한데 내일부터 읽어야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농부가 메마른 땅에 비를 갈급하는 심정으로 오늘 성령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간절한 마음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 우리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저 마음속에 성령이 내려서 그 마음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아픈 분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십니다. 그냥 의사가 치료해 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님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오늘 교회에 결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자기 신앙은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농부의 심정으로 그분이 꼭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비가 내리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경찬팀은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